성경의 구약의 마지막 권 말라기 오늘 말씀 함께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미흡한 신앙적인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은 실로 참 우리에게 가슴이 아픈 부분이 많습니다. 뭐가 가슴이 아프냐면 먼저 지도자들이 다 지금 타락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타락을 하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지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지도자들, 제사장들 뭐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제사 그리고 불결한 죄악 그리고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잘못된 전통으로 내려오는 풍습 또 거짓된 평안함을 복을 빌어주는 것들 또 잘못된 결혼 이방인과의 결혼 그다음에 불법적인 이혼 그리고 폭행 또 나쁜 행동 또 이런 것들 교만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날에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고 너희가 나중에는 엘리야를 내가 보낼 것이다. 이 엘리야가 이제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오면 세례 요한이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기를 예비한다고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 간격만 해도 400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과 말라기와 신약의 세례 요한까지가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1장에 가면 그들은 1장의 주제는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데 그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1장의 초반에 이야기를 하는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그들은 율법과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말씀을 떠났다는 거지요. 기억을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전의 어떤 건물의 회복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회복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과 감사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장에 가면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보통 주일날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더 나아가는 예배는 일상적인 삶이에요. 태도, 거짓 없는 삶, 또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된 역할로서의 세상 앞에서 비추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대속죄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그 죄를 지고 대제사장이 나가서 속죄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형식적인 것만 남았고 또 율법을 거스리고 또 하나님 앞에 치우치지 않고 사람에게 치우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사명보다는 자신들의 행복과 안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너희들은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 제도를 무너뜨렸고 또 이혼을 서슴지 않았고 또 배신했고 아내에 대한 배신 그리고 거짓과 학대 폭력을
이런 것들을 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 앞에 내가 정의로서 공의로서 성전에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자가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다. 또 내가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깨끗하게 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나이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문의 첫 번째로는 도둑질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둑질이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11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11조는 사용 출처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그 레위 족속에 포함된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가 그 한 지파를 책임져 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인들의 삶을 위하여서 11조를 사용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성전이 훼손이 되잖아요. 기물들이나 그런 것들을 고치고 또 구입하고 또 성전을 온전하게 세우는데 그 11조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데 그 11조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참 11조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교훈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그 11조의 부분에서 헌금에 대해서 오늘 114 성경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배자의 삶은 그 삶의 실천적인 것도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삶은 예배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삶에 우리가 정말 유혹을 많이 받는 것은 어떤 명예나 또 나의 자존심이나 이것보다는 물질에 우리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은 정말 믿음에서 성숙한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돈이 한 달에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어디에 제일 많이 쓰여지고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현재의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원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번다면 그 100만 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나의 삶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적 차원에서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양보하셔서 우리에게 10의 1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내가 너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받은 걸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11조는 또 여러분의 헌금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유혹을 받을 수 있고 그 유혹에 대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2023년도에는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10의 1조와 주님의 헌금을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상처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아끼면서 주님의 그 헌금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4장에 가면 이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 그 우리가 기도 때마다 나오는 치료의 광선이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보면 공의로운 해라고 있는데 그 공의로운 해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사람의 숨김없이 다 밝혀질 것이고 또 완전할 것이고 그동안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회복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고요. 치료의 광선은 바벨론 포로 때 삶에 불안정하고 또 마음의 불안함, 또 상처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차원에서의 회복의 치료의 광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그 치료의 광선과 공의로운 해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 약속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 구약 시대에는 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0년 후에 하나님의 사자인 세례 요한이 이제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먼저 주의 사자로 보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되는, 우리도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육신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성탄절이 마냥 선물과 트리와 캐롤송으로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라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죄값을 지고 돌아가시려는 그 탄생의 그 가슴 아픔,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라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말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생활, 신앙,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일어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뛰어가고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